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들은 바로는 예배 후에 퀴즈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퀴즈를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다른 점 맞습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안경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요.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매주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번 밴드를 여셔서 우리 중보기도 밴드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우리 사역지원부에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그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들어가셔서 지금까지도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은 지금 한번 여시면 좋겠는데 여셔서 한번 이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또 읽으시고요. 눈으로 읽으시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는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은 그 C.S. 루이스의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헤아려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꽤 많이 했었던 한 주간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밴드에 우리 이제 댓글을 달려고 하는데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댓글 하나하나가 성도에 대한 헤아림 그리고 서로 어떻게 지내는 것에 대한 굉장한 깊은 소식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밴드를 여시고요. 예배합니다라고 댓글을 또 다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댓글로 또 예배합니다. 시간들을 좀 갖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바라보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 인물들을 바라보면 우선 강하게 떠오르는 것은 그들이 너무나 싱거울 정도로 평범하고 유약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고 야곱은 사기를 쳤고 모세는 살인을 했고요. 불평했죠. 다윗은 간음했고 베드로는 주님을 못 오겠습니다. 그러나 놀라울 정도로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다면 그들은 한결같이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은 달랐지만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시간은 감사의 나눔의 시간들인데요. 제가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국내적으로는 드디어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 만에 시작되는 백신 접종인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백신 접종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또 자유롭게 함께 만나고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또 가집니다. 그리고 국외적으로 또 감사한 것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 당시에 그 역사 왜곡에 논문들이 나왔었는데요. 그 논문에 대한, 그리고 그 논문의 왜곡됨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여론과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 미얀마의 사태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미얀마를 돕기 위한 또 마음들이 모아지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주 한 주간은 어떤 감사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 제목들을 함께 나눠보시죠. 우리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그 마음을 또한 나눌 수 있는 옛날 찬양이지만 좀 기쁜 찬양이죠. 여러분 각 가정에서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아멘, 아멘. 이웃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번 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감사의 고백의 이야기를 해주실 때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부터 한국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백신이 모든 이들에게 또 더 많은 이들에게 맞음으로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들이 사라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지만 여전히 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우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합니다. 학교의 모든 그곳에도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도록 자녀들이 학업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한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코로나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 백신이 이제 오늘부터 접종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이들이 또 혜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회복함을 이끌려 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 학기가 다시 개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모든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를 위한 중보기도 175번째 배성환 성도의 기도입니다. 곁에 계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에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 되었고, 식사할 때도 벽을 두고 식사하고 대화도 없어지고, 회의할 때도 마트를 가거나 얼마 전까지 갈 수도 없었던 카페를 갈 때도 서로의 거리 두기를 시작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너무 적막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0.5단계가 내려갔지만 집단 감염 확산으로 인해 끊임없이 늘어가는 확진자들을 보면서 다시금 불안합니다. 이웃과 동료를 사랑하며 마음껏 거리 없이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약한 우리들은 그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고, 태초부터 우리가 결정한 것은 소소한 입을 것, 무엇을 먹을까, 먹는 것 등 이외에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결정하신 하나님, 무너진 심령과 약해진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굳건히 다시 설 수 있게 능력을 깨닫게 해주세요. 믿음의 하나님, 길지 않을 줄 알았던 코로나를 접하면서 우리 안에 믿음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길이가 짧지 않고 길게 나아가야 한다는 주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불안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과 치유가 되는 역사가 올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시고 또 우리 다 함께 성경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22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오늘 못 본 채 하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김태형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김태형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한숨이 아주 깊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제가 설교하는 게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어색하실 거라 제가 생각이 듭니다. 작년 한 해에는 영상을 편집하는 일이 거의 이제 주된 사역이었죠. 그것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또 교회가 소통할 수 있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일 설교 강단에 제가 이제 되돌아보니까 선 것을 확인해 보니 2019년 11월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서는 게 거의 1년 3개월 만에 주일 강단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어색한 마음이 많이 들고요. 항상 이 자리에 그 찬양과 또 예배 인도 광고만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 저도 너무 오랜만에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라 좀 어색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또 주일 설교 강단을 내어주신 목사님께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또 부족한 저를 통해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이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이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책이죠. 출애굽한 1세대가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모세가 세 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이 축복의 열매를 누리도록 도전하기 위해서였죠. 그중 오늘 본문은 이제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들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 가장 눈에 띄는 단어와 문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바로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총 6번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동일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바로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신명기 22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 형제를 오늘 출애굽기 방금 읽은 출애굽기에서는 원수, 미워하는 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 미워하는 자는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 그 형제 중에 원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친분 관계가 어떠하든지 모든 동족을 형제라고 표현했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은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반포한 때였다면 그 이후 40년의 세월이 흘러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율법을 선포할 때에는 모세는 출애굽 이후 시내산 때의 원수 미워하는 자보다 더 확대된 이웃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대된 형제 이웃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모세의 출애굽 때에 시내산의 율법보다 40년이 지나 신명기에 다시 선포된 율법이 더 확대된 이웃관이라면 완전한 새로운 율법,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는 원수를 넘어 그리고 형제를 넘어 이제 이방 어느 민족이라도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모두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본문으로 이제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설교를 해주셨고 지금 한수비 진행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의 제목이 나오기도 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관을 새롭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다시 이 질문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던져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구의 이웃이 될 것입니까? 처음 목사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저 또한 너무나 막연한 마음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마 각 터별로 이 내용들을 진행하실 때에 아마 터에서도 막연한 마음들이 많이 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성도님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어디를 찾아보고 무엇을 해야 되지? 생각들이 많겠죠. 이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을 처음 사역지원부에서 그리고 다음 한숲지기에서 논의하고 또 2월 교육자 터에서 지금은 이제 노숙인을 정했는데요. 정하기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며 저 스스로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 이제 누군가가 이 질문을 저에게 한다면 목사님은 오늘 누구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될 것입니까? 질문한다면 아마 처음 이제 질문을 한다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첫 번째 대답,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관심이 없는 것이죠.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요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나무의사라고 하시는 그 나무의사라는 우종령 씨가 쓴 책입니다. 그곳에 이 우종령 씨가 나무의사 우종령 씨가 한 할아버지로부터 큰 교훈을 얻은 일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있는 모과나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근데 선생님이 혹시 와줄 수 있나 해서 전화했어. 전화를 받는 것이죠. 목소리가 다급해서 금방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서 결국에 많은 시간이 지체하고 늦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나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분은 바로 시각장애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정영 씨는 나무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아주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각장애우 분이셨던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상태 그대로였기 때문이죠. 그때 이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르신은 어떻게 나무 상태를 그렇게 잘 알고 계세요? 혹시 누가 옆에서 가르쳐 준 건가요? 질문을 하죠. 그때 할아버지가 이제 이분을 향해서 아주 싱거운 질문을 한다는 듯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걸 왜 몰라? 관심을 가지면 다 알게 되는 거지. 그리고 책에 이렇게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너무 당연하고 옳은 말이기 때문이다. 나무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도 관심이 없으면 나무가 다 죽어가도 모른다. 심지어 나무가 거기에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무심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다. 할아버지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안 보인다고 보지 못하는 게 아니다. 본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진정으로 보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관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관심이 없으면 나무가 바로 옆에 있어도 있는 줄 모른다. 어떤 존재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과 같다. 나에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보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나무에 장난을 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다가도 할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나 또한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소중한 존재는 없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시대가 더 많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복잡하고 그리고 힘든 우리들의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은 아주 여러 가지 특별한 또한 새로운 환경 가운데 적응하며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의 관심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가다 정작 돌아보아야 할 우리의 이웃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소중한 존재들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은 누구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까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한숲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이웃들을 대해야 할 우리의 아주 중요한 태도를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인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먼저 본문 1절에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을 잃었다는 것은 소나 양이 자신 스스로 무리에서 벗어나 길을 잃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을 잃었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내몰렸다, 그리고 쫓겨났다라는 이 수동형을 쓰고 있는데,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내몰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형제의 소나 양이 어떤 재난이나 사고를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소나 양들이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형제의 소나 양들을 보게 될 때에 오늘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결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도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직접적인 구절은 없지만 그 내용들을 자세히 면밀히 따져보면 이것 또한 그 내용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이웃.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2절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잘 알지 못하는 이웃, 형제라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가 무엇이든지 간에 잃어버렸다면 그 형제가 그것을 찾기까지 잘 관리하고 있다가 형제가 그것이 내 것이요 하면 바로 내어주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돌려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3절도 그렇습니다. 3절도 길을 잃은 소나 양뿐만이 아니라 나귀, 그리고 사람이 입은 의복, 그리고 형제가 잃어버린 것이 어떠한 것이든 내가 얻거든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 형제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든지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보았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이죠. 4절에서도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볼 때에 못 본 채 하지 말라. 근데 이렇게 신명기를 쓴 모세가 여러 번 반복하여 못 본 채 하지 말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사람은 쉽게 못 본 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과 32절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들을 만나 거의 죽을 것 같은 한 사람을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말해주는데요. 이제 31절,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현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채 하고 그 자리를 피해갔습니다. 오늘 신명기에 못 본 채 하지 말고의 이 원어적 표현이 아주 재밌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너는 스스로를 숨기지 말라.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너가 그 넘어진 것을 보았다면 보지 않는 것처럼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숨지 마라. 그리고 회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현대 성서 주석에서 패트릭 밀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되는 현장을 못 본 것처럼 가장하여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려는 인간의 경향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선택된 이 숨다라는 동사는 아주 적절한 선택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인간의 경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보면서도 회피하고 숨는 우리들의 모습을 모세는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왜 숨게 될까요?
왜 회피하게 될까요?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요즘은 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기 어려운데 이제 부산에 있을 때 당시에 이제 길을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 우리가 다리가 이제 없는 우리 장애우 분들이 이제 찬송가를 틀어놓고 함을 이렇게 내어놓고 이렇게 끌고 가는 부분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제가 이제 누군가와 동행을 해서 가면 항상 제가 이제 돈을 이렇게 넣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항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청년 시절에 거기에 돈을 넣어도 그거 이상한 데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아마 처음은 그런 잘못된 선입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피하고 못 본 척했죠. 또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하겠지. 막연한 생각. 그들도 누군가는 도와줄 거야. 나는 안 도와도 돼. 청년 시절이 이와 같았는데 제가 지금은 가정을 이루고 또 중년의 나이가 되면서 나아졌을까요? 여전히 이런 마음이 아직 제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지금은 다른 이유들입니다. 그것을 직면하게 되면 책임져야 하고 또한 저의 삶의 많은 부분이 침범을 받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챙길 여유, 우리 이웃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곧 자신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 이 성경이 나왔을 당시에는 자본주의 사회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것은 그 시대적 상황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또한 숨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못 본 채 하지 마라. 숨지 마라. 나의 형상으로 지은 이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회피하지 마라. 외면하지 마라. 그들을 가서 도우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2017년 깔창 생리대 사건이 한창일 때가 있었습니다. 생리대 가격이 올라가면서 저소득층 가정의 소녀들이 살 돈이 없어서 깔창을 생리대로 이용한다는 내용이었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내용들을 다 생각했을 때 우리 한술지기 단톡방에도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것을 보고 많은 악성 댓글들이 달렸을 때 그것을 바라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업드림 코리아의 이지웅 대표인데요. 그 당시 이 깔창 생리대 사건을 보면서 그 악성 댓글들을 보면서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한 어른들을 향해 그 당시 이 청년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어른들은 되게 무능력한 존재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지웅 대표도 어린 시절에 편모 가정에 자라면서 그 또한 매우 어렵게 그의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시절 아주 큰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기적처럼 거의 다치지를 않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 그가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오늘 죽었다면 나는 나의 삶을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가 이제 세계 여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던 중에 인도에 가게 되었을 때에 자신이 먹고 있던 것들을 돼지에게 음식들을 던져주는데 그 음식을 한 아이가 주워 먹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그는 어려움을 당한 이 해외의 많은 우리 아이들을 돕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와 연결이 되고 멘토링 교사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곳에 자신들과 비슷한 이제 편모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힘든지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너희들 가장 힘든 게 뭐야? 그러다 알게 된 것이 생리대가 너무 비싸다는 사실을 그때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리대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던 중에 이 깔창 생리대 사건이 터진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 그 댓글 밑에 악성 댓글이 아닌 그가 준비하고 있었던 생리대에 대한 글들과 내용들을 올리면서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격적으로 생리대를 만들고 파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업드림 코리아로 그 생리대를 이제는 한 팩을 사면 한 팩을 기부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영상은 작년 7월쯤에 본 것이었는데요. 작년 7월까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90만 장의 생리대를 기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가 만든 모든 제품에는 이 문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인데요. 모든 제품을 딱 뜯으면 그 생리대 제품도 뜯으면 이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그 손은 하나님이 주신 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손입니다. 여러분은 그 손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신명기의 말씀처럼 못 본 채 하지 말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숨지 말고 우리들의 손을 뻗어서 우리의 형제를 도와 그들을 일으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을수록 주님은 오늘 이 명령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으로 준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1절에는 너가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2절에서는 형제가 멀거나 혹은 그 형제를 모른다고 하여도 그 짐승을 찾기까지, 그 형제가 찾기까지 집에서 데려다가 두었다가 그 친구가 찾으면, 형제가 찾으면 주어라. 3절에서는 잃어버린 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4절에서는 너는 반드시 그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켜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부탁하는 권유사항이 아닙니다. 주님은 너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토록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 보여줄 참 하나님 나라는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외면받지 않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얻으며 세상의 그 어떤 나라와도 다른 나라, 사랑과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년 10주년 추수감사 주일 때 저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함께 임재송을 불렀고 그 앞부분과 끝부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이 불렀었는데요.
이제 그 앞부분과 끝부분 말고 그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손을 먼저 뻗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손을 뻗어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일으킬 때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새벽 교육자터에서 노숙인들에게 아침밥 한 끼를 드리는 그 사랑마루를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새벽을 깨어간 그곳에서 저희가 한 것은 아주 작은 봉사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노숙인들도 이제 문 앞까지 와서 도시락을 받아가는 것이 다였습니다. 저희는 만들어진 반찬을 담고 포장하고 전달하는 일들을 했죠. 코로나 상황 이전이었다면 직접 그분들을 만나 뵙고 또 그들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그러면서 저 또한 의미 있는 봉사를 하고 왔다 말했을 것 같았는데, 돌아오는 길에 허전한 마음도 있고 또 그렇게 큰 감흥들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시 가만히 교회로 돌아와서 그 시간들을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작은 발걸음, 성기로 나가는 그 한 걸음이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는 것은 아주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 그리고 그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방법으로 섬기는 것. 이른 아침을 깨우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돕는 손길을 위해 함께하고, 또한 그곳에서 매일 그렇게 섬기는 이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모두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시간, 작은 마음, 우리의 마음을, 이웃의 상황을 못 본 채 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그 손을 펼쳐서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 오늘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보았다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손으로 우리의 발길을 잠시 돌려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한숲교회에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준비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또한 삶으로 드린 모든 예물 또한 하나님 받으시고 각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그들의 사업터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형제, 그들의 삶의 어려움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우리의 손을 뻗어 그들을 모두 돕고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오늘 성경 퀴즈는 없습니다. 제 설교를 들으셨으면 퀴즈를 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때 성경 퀴즈 나갈 테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함께 이제 말씀 한 줄 말씀 쓰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줄 말씀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홍수 속에서 거짓이 아닌 참 자유의 삶을 나누게 하소서. 장재희 집사님이 써주셨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한 줄 말씀, 짧지만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 줄 말씀을 짧게 한번 써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우리 2월 달에는 노숙인에게 저희들이 하기로 하고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이제 목요일 사랑마루를 저희들이 교육자터에서 다녀왔고요. 지난주 일 전까지 이제 2주 정도 들어왔던 우리 지정 헌금이 65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65만 원은 전달해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들도 포함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지정 헌금으로 또 들어오는 것은 노숙인들에게 또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100일 구약 성경 통독이 이제 우리 3월 8일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광고를 드리고 다음 주일까지 제가 다시 한 번 더 광고를 드릴 텐데요. 구약 통독을 100일 동안 이번 전반기 때 한번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남녀 모두 다 그리고 뭐 중고 청년들 모두 함께 우리 좀 한번 이번 기회에 구약을 전반기에는 읽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신약을 통독하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지난번과 같이 밴드로 묶어서 어떤 통독했습니다라고 매일 또 이제 본문을 올려드릴 테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읽는 것입니다. 주일은 저희들이 쉬는 건데요.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까지 저에게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홍승찬 우리 군이 우리 입대를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또 뒤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병철 박미란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저 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또 짧게 선교 사역에 대한 내용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또한 영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광고 끝나고 영상이 몇 가지가 나가는데 끝까지 보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곳이란가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선한 사마리아인 선생님의 동참해 주세요.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오늘 어떻게 또 이 자리에 오시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좋은 곳에 또 스카우트 받아가지고 가게 됐는데 다름이 아니라 나라에서 저를 좀 스카우트 해주셔가지고 저에게 좀 영광스러운 일인데 3월 2일 이때 용 받았습니다. 그냥 시간 그냥 놀면서 보내고 있고 좋은 일 하는 거니까 별 생각은 딱히 없고 열심히 하다 와야죠. 자,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한마디 해주십시오. 가족들에게 한마디. 네. 가서도 연락 잘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분 한 분 또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시원섭섭하기도 한데 저 어디 멀리 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 여기 대한민국 어딘가에 있으니까 기도도 좀 해주시고 그냥 기억해주세요. 뭔가를 많이 같이 하고 싶었는데 또 바로 가게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그래도 갔다 와서 코로나 또 시국이 끝나고 재밌게 놀러 다닙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자 문제로 왔다 갔다 자주 하게 되는데 정말 송구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어쨌든 탄자니아 비자가 만료가 됐어요. 5년 이상 지나면 비자를 안 주길래 이제 케냐로 옮겨서 탄자니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지가 넓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저에게 또 맡기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탄자니아 비자를 또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일을 또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 쉽지는 않은 일인데 이제 머리는 안 쓰고 몸을 많이 쓰는 일이 됐어요. 그래서 탄자니아 사람들이 정말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일단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도 처음에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능력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동안 많은 복음을 전하려고 모슬렘한테 정말 여러 모를 쓰는데 이게 복음이라는 게 잘 안 들어가요. 모슬렘이
그래서 부모의 매개체를 농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또 그들에게 농법을 바꿈으로 통해서 삶을 바꿔드리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농법이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걸 복음하고 어떻게 적응해서 그들에게 들어가게 할 수 있는지 지금 계획 중이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 사역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유치원을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코로나도 그렇고 또 지역에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 18명 정도 왔는데 올해는 좀 제가 엊그저께까지 듣기로 한 3명 등록을 했다라고만 하고 이제 1월이고 2월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들어가서 한 거는 교회를 지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3개월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얼른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최선을 다해서 해서 교회 건축을 잘 그래도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내년이나 후내년쯤에 아마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슬림 지역이다 보니까 성도가 많지 않아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앞으로 저희가 초등학교를 안 하고 중학교 기숙사 학교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모슬림이다 보니까 이게 재정적인 부분도 그 시골에서는 좀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다 이렇게 계속해서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그곳에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기숙학교를 하고 기도하는데 지금 학교 교실은 다들 지어놓은 상태인데 아직 기숙사를 못 짓고 식당을 못 지은 상황인데 일단 이제 저희가 지금 그거도 기도하면서 또 학교도 기숙사가 더 지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이미 왔으니